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신학자의 생각에 빠지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너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쉽게 정보를 습득했다고 내가 이걸 알았어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알아서 어떻게 내 생활에 실제로 적용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삶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정보는 삶을 위해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보와 해석들이 무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신 것처럼 약속의 성취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사람들 앞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동안은 천사들이 알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알았고 일부 사람들, 일부 제자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이 순간, 이때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다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기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언하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야. 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거죠. 그들은 6월절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의 그 내용을 6월절마다 불렀고요. 스가랴의 그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다 알고 있었어요. 희생당하는 어린 양 예수 이사야서의 내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신다.
회복될 거다.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키실 거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노래 불렀어요.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스가랴도 꿈꾸던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버티고 그 자녀들에게 죽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라. 버텨라.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그 꿈꾸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낙이 새끼예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 광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그 위로 옷을 덮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으로 자기 옷을 지나가도록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려지십니까? 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DNA를 통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물질 속에 태어난 존재가 우리예요. 바로 이 시대에 딱 한 번 우리는 태어나요. 또 떠나가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여인의 태에서부터 인간의 시기를 시작하신 존재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단 하나의 인간이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을 관통하여 지나가시는 것처럼 인류를 관통하여 지나가시면서 더 완전한 세계가 있음을 관통하여 지나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자이신 거죠. 물질이 세계에서 시작한 존재가 어떻게 그 완전한 차원의 세계로, 영원한 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관통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죽는 자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 나귀를 타고 길을 가시는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관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인류를 관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갑시다. 이 세상에서는 이 나귀 새끼가 가장 어리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물질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나귀 새끼는 명마 중에 명마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요.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더더욱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참 거짓돼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명마를 탄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성실한 것처럼 정직을 흉내내면서 사랑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어디까지 흉내내면 죽어버리자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감춰주시고 그래서 물질에 속하는 존재가 영혼에 속하는 세계로 나아가고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서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다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숭배하자. 그리고는 생활 규율을 만들어 예수님처럼 경건하려면 매일 가정 예배를 이렇게 예식대로 드리고 매일 3번 또 가족 기도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서 맡은 역할 성가대 교사 무조건 충성하고 헌금 이렇게 뭐 건축 헌금 11조 이렇게 내고 계율을 이렇게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자.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권력을 만들어서 복종시키고 조종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목사의 아들 니체가, 왜 목사의 아들 헤르만 헤세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숭배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권력화하고 조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화된 신앙은, 경직된 신앙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인류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신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따르는 제자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자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각자 스스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죽도록 사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더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자 그런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그 경험을 듣고 서로 응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살고 또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가 확정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낌없이 선택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